오늘은 우리 교재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탄생.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한국에서는 가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또는 지하철역에 큰 팻말을 들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제가 예전에 종로에 살 때는 그 종로 조계사 앞에 불교 거리에 4월 초파일만 되면 항상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불타는 지옥이 있을까요? 그 꺼지지 않은 불꽃에 죄 지은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고통당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지옥에 대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지었죠. 마귀 사단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음 가운데 바로 내어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계약을 하셨죠. 어떻게 해요? 언약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뱀은 마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다양한 관계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다양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몇 가지 종류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못해도 사랑합니다. 잘하는 자녀만 사랑하지 않죠? 잘 못하는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관계 속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표현해 놓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딸과 아들로 여기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형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 보시면 35페이지에 위에서부터 7번째 줄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랬어요. 한 아버지에서 났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죠. 형제 관계를 통해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연인이죠. 사랑에 남녀 관계의 사랑만큼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요? 네, 성경은 여러 설명을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남녀 간의 사랑보다 뜨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헌신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무엇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예를 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늘 동행했습니다.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대면했죠.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부모는 없어도 선생님은 없어도 친구는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친구가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형제 간의 우정과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죠? 자, 그런데 한번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여기 2살, 3살 된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그 앞에 있어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맛있는 것 하나 줬습니다. 아이가 손에 들고 입에 넣다가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졌어요. 흙이 묻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그게 더러운지 먹어도 되는지 그걸 판단을 못하죠. 그냥 다시 손에 들고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나요?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먹으라고? 아니죠. 그걸 먹게 내버려 두면 엄마가 아니죠. 손에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아이는 울죠? 달라고. 먹겠다고 웁니다. 한 번, 두 번 울어서 그냥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만족스럽지 않아도 엄마는 무엇을 해야 옳은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결코 사랑은 아닙니다. 옳은 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죠. 아이가 말 안 들어요. 공부도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버려 두는 것은 엄마가 아니죠. 때로는 혼돈내고 따끔하게 혼돈내고 바른 길을 가도록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이 엄마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느낄 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을 요구하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좋은 일처럼 생각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판단력이 흐립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옳은 길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라고 해요.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자비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엄마와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도 사랑입니다. 어떤 때는 공의가 사랑의 표현으로 표현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다 함께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그 별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궤도가 있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법이죠.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옳은 길, 공의, 법에 따라 그 궤도를 따라 도는 것 자체가 그 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 별이 그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별과 부딪혀서 산산조각나고 이 우주에서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벗어나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 창조의 법칙 아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만 있는 분이 아니죠. 자비가 있는 분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궤도를 벗어난, 법을 벗어난 인간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 공의도 있고 자비도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비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죠?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십자가는 뭔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의와 자비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공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죽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그것이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라고 했다면 자비는 있었을지 몰라도 공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만일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하셨다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자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법은 법대로 지켜지게 하셨어요. 법의 결과를 따라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데 아무도 대신 죽을 존재가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사람이 아닌, 죄인이 아닌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법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의를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엇이 전해졌습니까? 자비가 전해진 것이죠. 대신 돌아가셨으니까요. 나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공의와 자비가 있는 분이죠.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자비만 아니고 공의를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마치 떨어진 먹을 것을 먹으려는 그 아이에게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고집스럽게 먹으려는 그 아이에게 손에서 그것을 빼앗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여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손에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붙잡으려고만 하는, 잡으려고만 하는 우리 손에서 애써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 알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